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 만족하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의 자기 만족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의 하나의 갈망처럼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 모두가 다 갈망하는 거거든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굶주리고 무엇 때문에 배부름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관계, 릴레이션십, 결속에 대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에와 같이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벌거벗은 자체가 부끄러웠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 점점 소외되게끔 만듭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메타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온라인에 있는 모든 사회 관계망들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기쁨을 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지만 이제는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버스,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이러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만족하기 위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악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물이라는 것, 즉 생수의 근원되는 물, 고대에는요 이 우물, 스프링 웰, 우물이 있는 것은 재산이거든요.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물을 통해서 짐승들이 먹고 사람들이 먹고 농작물이 성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족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종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함께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물을 찾는 거죠.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물을 잘 가둬둘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터져 있는 웅덩이에요. 빗물, 이런 것들을 잠시 가둬둘 수 있지만 터져버려서 그것조차도 담아낼 수 없는, 즉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것 같지만 바보 같은 일이죠. 영적으로 소경된 자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스스로 물을 찾고자 웅덩이를 팝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렇게 바보처럼 고생하면서 물을 스스로 파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샘의 근원과 내가 노력해서 파는 웅덩이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근원되는 것을 버려놓고 자신 스스로 빗물바지에 쓰는 웅덩이를 팔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컬처라고 하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물을 찾겠다고. 교회조차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기보다는 그저 느낌적으로 평안함을 주고 교회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소셜하고 이런 부차적인 것, 목숨 걸어야 될 것과 걸지 말아야 될 것에 구분이 안 서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EM 분들 그 게스트들이 많이 왔을 때 이분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별로 교회에서 신방하거나 전화하지 않아야 돼요. 이름도 주소도 전화도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가 요즘 사람들의 최고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잘못된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주시고 판단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거든요. 지혜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교회 혹시 처음 나오고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은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의지하고 성취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성취로 될 수 없어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또 다른 물의 근원을 찾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방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힘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종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속성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오히려 힘과 소유하고자 하는 것, 조종하고자 하는 것,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의 영역까지도, 신앙의 영역까지도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답을 달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나를 힘들지 않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믿음도 신앙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하나님까지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자녀들도 그렇지만 부모 마음대로 컨트롤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컨트롤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컴플레인하고 블레임해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해요. 우리가 프리 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신앙은요, 통제하고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맞춰서 딱 딜리버리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워가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조급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려고, 터진 우물을 파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늘 우리의 예측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빗물바지에 쓰이는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를 우리는 원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들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 즉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했고 캄캄한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내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성을 높이 쌓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을 쌓을 만한 재료나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내모십니다. 캄캄한 땅이라는 의미도 그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불을 밝히고 횃불을 들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잠시 어둠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상황을 자꾸 피하려 하거든요. 비록 터진 웅덩이라 할지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웅덩이를 자꾸 파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만족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무식하지만 바보스럽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 안 하신다고요. 불신앙은 내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이 통제돼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불신앙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창조주조차도 내 안에서 조종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는 태도, 즉 세상의 만족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본질적인 삶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렸고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릴리전, 종교는 하나님이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 캐릭터의 지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실용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그러한 그 스몰 갓,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과연 지금 만족하고 계신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이 릴레이션십,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할 때 진정한 결속이 아니거든요.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 안에 들어올 때 쾌락을 느껴요.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영원한 만족이 아니거든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통제되지 않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통제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펫 키우시는 분들 많죠. 개나 고양이, 다른 어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강아지들은 정말로 내 통제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이 욕구를 짐승을 키우면서,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자식들은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애완동물은 오라면 오고 가만히 있으라면 있고 먹이를 놓고도 참아 그럼 침 질질 흘리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막 와서 내가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눈치 보고 옆에서 비비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새끼보다 날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해봐요, 피곤해져요. 말을 못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사람처럼 말하면 골치 아파진다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동물들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처럼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면서 외로움이 채워질 것 같지만, 소셜미디어, 메타버스를 하면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사람들과 막 친구 맺고 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들이 1년에 한두 번 연락합니까?
안 해요. 그건 진정한 결속이 아니에요.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내 필요할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공간일 뿐이에요. 잠시의 만족을 주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사람이 내 안에 컨트롤되지 않거든요. 나 역시도 누군가가 조종하려고 그러면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결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과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수없이 애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게 뭐죠? 외로움이에요. 우울함이에요. 저 사람 맨날 좋은 호텔 가서 막 수영장에서 와인 마시고 맨날 비행기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막 여행하고 막 그래요. 좋은 것 먹고요. 근데 그거 다 진짜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라면도 못 먹어요. 이런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페인이 있어요. 통증. 그게 바로 외로움이고 그게 바로 우울함이에요. 이런 통증을 못 이기다가 결국 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현대인들은 폭력에서 찾아요. 요즘 아이들 온라인 게임하는 거 보세요. 다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쾌락에서 찾아요. 성적인 거에서. 그리고 마약을 통해서 찾아요. 그리고 중독을 통해서 찾아요. 중독이라는 거. 홀릭이죠, 홀릭. 뭔가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냐? 그 중독이라는 거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투자해서 순간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건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10년에 한 번씩 된다? 그건 뭐 중독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지금 당장 카지노 가서 어떤 마약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날마다 술을 찾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중독이에요. 왜냐? 그 외로움과 그 우울함을 그걸 통해서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쾌락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좀 시리어스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오신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소망교회 오시면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대로 오셨는지, 루나 루이얼이어서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아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이러한 외로움이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소셜 라이프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것보다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우울을 치료하고 사람 사귀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요즘 세상에 팽배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 문제거든요. 근원이 아니라 우울과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짜 결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콰이어 타임을 갖고 어떤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뭔가 얻기를 원한다면 이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교회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내가 원할 때 도움받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짜 연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결국 자기 중심의 만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늘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려요. 응애 하고 울어버려요. 푸핑하고 피피했으면 불편하니까 울어버려요. 말이 안 되니까. 늘 나를 먼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장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나의 만족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웅덩이는 터져버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이 지구가, 우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 아니에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내일 죽으면 세상이 멸망하나요? 세상이 멈춥니까? 시계가 안 돌아가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러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는 병폐예요. 죄송스럽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다라는 게 죄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허무함을 달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질려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목사였는데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데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미국에 20년 넘도록 있으면서 비자 스테이러스가 스튜던트 비자였어요. 20년을 학생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늘 머릿속으로 피앙세 비자 받아서 시민권자 여자랑 결혼해서 난 한 번에 해결한다. 결국 20년 동안 안 돼서 한국 들어갔어요. 뭐 그분의 성품이나 뭐 그런 걸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사람을 의지하는 방식은 결국 가짜예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영적으로 조급해요. 그리고 내 만족할 수 있는 방법대로 쾌락과 방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교회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성을 어떻게 고치실까요? 내 중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 자기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실까요? 나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을 사람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채우면서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 누가 나를 케어해 줄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도움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지나왔던 목회에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내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결속이 무엇이냐,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오래 해봤자 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도하며 도울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 허상인 거거든요. 제가 주중에 우리 제네릭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소망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가 선하게 흘러서 우리에게 오늘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결속함을 방해하는 죄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쌓는 성들 멈춰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내가 어땠었고 뭐 했고. 그러나 그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기껏해야 잠깐 나를 증명해서 그거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제가 저를 증명해봤자. 제가 공부 이만큼 했습니다. 목회 경력이 이만큼 많습니다. 부목사도 오래 했었고요. 뭐 주이시 메시아닉 주 교회도 알고요. 브라질리키안 라티노 교회 뭐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쩌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걸 입증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랑만 되는 거예요. 진짜 존귀한 것,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깊은 결속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쌓는 성을 멈춰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횃불을 밝히는 일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공고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큰 소리치며 살 것 같았지만 세상의 독불장군, 천산천하, 유아독전, 그 뭐 부처가 했던 얘기 뭐 그런 말들 다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다 죽어요. 다 갑니다. 오늘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흑암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진짜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횃불을 밝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불안한 삶, 불안하죠. 막 지금 건물 벽이 무너져 가요. 근데 거길 불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칠해놔요. 회칠해요. 페인트 칠을 해놓습니다. 괜찮을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듣기 좋은 소리, 그거 잠깐이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시리어스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를 조종할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덮지 마셔야 돼요. 그 금은 간 건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튼튼하게. 잠깐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를 이제는 그만 파셔야 돼요. 그냥 딕딕딕딕딕 계속 파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주머니 차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비약해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 차를 갖고 운전하면 카 인슈런스 들잖아요. 그건 들어도 돼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보험을 들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 다른 거를 신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경건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스피릿이 아니라 자신들의 스피릿을 가지고 세상에 든든한 성벽과 망대를 쌓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루살렘에 채워놓는 순간부터 저들은 멸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쾌락과 만족이 잠깐의 것들이 우리 앞에 습관처럼 놓여 있어서 거기에서 머뭇거립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번 주에 길을 잃으셔서 몇 시간을 힘들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저도 어디 가서 길 딱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식은땀이 쫙 나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처음 간 곳 가서.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잠깐 쾌락을 주는, 만족을 주는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터진 웅덩이로 존재될 수 있도록, 교회가 터진 웅덩이처럼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너뜨려야 돼요. 올바르게 픽스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을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아야죠. 사람의 달콤한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종말의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과 백날 천날 연결되어 있어 봐야 같이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하고 오랜 시간들을 대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 청년들 맨투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백날 좋은 얘기하고 격려해도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1대1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 가운데 흑암도 주시고 벽에 금도 가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도 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세요.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옵니다. 오늘 두 가지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오늘 소망교회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강가에 심겨 있는 나무처럼 늘 공급받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망교회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부드러운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목마름과 우리의 진짜 외로움과 우리의 진짜 만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교회 됩시다.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지만 그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며 오늘도 세상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셔지고 세상에도 흘려보내져서 위치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이 결속 속에서 만족을 얻고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1대1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광야의 시간에 그 흑암의 시간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그 터진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믿음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들, 헛된 것들을 만족을 위해서 파내려 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소망교회 안에도 이러한 터진 웅덩이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보다 샘물의 근원되는 여호와보다 잠시 쾌락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위로함 받는 인간의 관계를 더욱더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만족했던 모든 것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모든 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